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26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 이야기되어 왔던 모든 내용이 집약되는 내용으로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 내용도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갖다 놓고 읽어야 되고, 제자도도 마찬가지고, 이적과 표적들, 병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모든 내용이 다 예수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셨다는 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의미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계속 5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5설교 안에. 끝에 끝날 때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라는 단어로 들어오게 되고, 그 6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마리아를, 어떤 여자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향유를 붓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모든 마태복음의 내용이 문자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전부 스타로스 사건이구나. 죽음과 부활이구나. 그래서 서신서의 내용이나 사도행전의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 내용이거든요. 그게 집약되게끔 하는 역할을 이 여자가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이야기했죠.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걸, 돕는 배필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쓰다는 의미도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자는 이 사람을 성령으로 갖다 놔요. 슬그머니. 성령으로 갖다 놓는 사람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성경 내에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진척돼 나가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말, 차서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가장 적합한 시간,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가장 합당한 시간에 요걸 할 수 있는 여자가 된 거죠. 그 얘기는 성령께서 지금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이 여자를 사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인하여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그래서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 향유를 부은 그 정도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이 읽어야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말하는 거지, 이 여자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예수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요. 우린 가룟 유다 그러면은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예수를 판 자. 그렇게 낙인 찍힐 수밖에, 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고,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 속에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인자로서 죽어야 되는 그 예수의 모습 속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감난산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나지 않았으면. 그러나 그가 낫기 때문에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뭘 팔겠습니까? 인자 예수를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고 접근을 안 했다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없었죠. 전부 차단됐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을 안 줬으니까요.
이런 힌트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산수에 팔리는 이야기가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와 같다는 건 교회도 알고 신학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하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팔게 되는지, 요셉을 팔게 되는지, 그리고 누베는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장치들이 과연 마태복음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6장, 27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 사건을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 문자적으로.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이 26장부터 여러분들이 그거와 짝을 맞추시면서 읽게 되면은 여러분의 성경 읽는 수준이 차서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표와 넓이와 폭과 이런 모든 걸 사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성도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자가 한 일을 더 정확하게 해주죠. 떡 이야기와 잔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6월절 양이 되고 무교절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이죠. 11장의 그 12장. 내용, 12장. 자꾸 제가 11장이라 그래. 12장의 그 내용과 꼭 갖다 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12장. 12장을 갖다 놓고 읽어야 되고, 또 요한복음 6장을 갖다 놓고 읽어야 된다. 교회가 하는 성만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걸 먹이는 이유는, 잔을 떼고 떡을 먹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제자다.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너도 제자야. 그리고 너네가 이걸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잔을 진짜 먹으면요, 사도가 돼요. 제자가 되세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성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이 되고 믿음이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 이제 본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래요. 자, 감람산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름이 충만한 곳. 감람류잖아요. 이 감람류가 충만한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스가랴에서 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스가랴에서 4장에 그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게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읽을 거리가 참 많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붓는 장면이잖아요. 이미 시험 받을 때, 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났죠. 그죠? 시험 받을 때 그리고 동행을 했고, 그리고 예수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치료할 때마다,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계속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었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절정. 왜요? 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징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가 등장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태껏 상징으로 성령 충만을 가리켰어요. 감람류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가 왜 이 일을 재촉하고 저자가 이 일을 그렇게 긴박하게 끌고 가는지,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대감 속에 지금 같이 매몰돼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 그런 울라고 하면 울어야 되고, 웃으라 하면 웃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여러분 감정 몰입도 좀 되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실 때. 예? 여러분 영화 보고 뭐 그럴 때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것만 감정 몰입하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감정을 몰입하세요. 감정. 그러면은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미를 해요. 여러분 찬미라는 말은요, 시편이에요. 그냥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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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성되는 이야기. 그래서 찬미라는 단어와 감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그것도 또 산이에요. 그러면 어떤 산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산이에요. 기름이 충만한 산.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걸 그 속에서 찬미가 있어요. 그 완성된 이야기죠. 그래서 한 절로 딱 매무리졌는 거예요. 재밌죠. 헬라어 원본에서도 이게 그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끊어놨는지 한 절로 그냥 탁 잡아놨는지. 그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한 절이 얼마나 앞뒤 문맥을 조절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기법도 있다는 거 멋있잖아요. 한 절로 딱 양쪽을 갖다가 탁 잡아줘요. 한 절로. 무게를 중심이 딱 되는 거죠. 딱 거기에서 양쪽을 딱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와, 찬미와 감람산. 산 그러면 무조건 성전이에요. 자, 그때의 그 충만한 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밤.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 어이, 제일 무서워. 그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버린다. 기록된 대로 된대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에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을 해서 이게 성취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파는 게 뭔지 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예수를 꼭 팔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나오지. 제자의 인생이 끝나지. 그러니까 절대로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양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이런 면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 버린다는 개념은 배반자네 이런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여태껏은 여러분 배반하는 걸로 읽었는데 배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배반이 아니고 성경대로 뭐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도가 된다니까. 예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속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성경은 제자의 시간을 끝내라 그래요. 어느 때가 되면. 졸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자로 머물러서.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는 제자 교육만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 운동을 했는데 그 성령 운동이 사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그 제자도라는 책이 더 빛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카노 목사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걸 얼마나 많은 교회가 했습니까, 훈련을. 근데 결국 제자로 멈추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알긴 알았죠. 성령으로 왔으니까. 근데 오순절 신학을 가져와 버렸다니까. 성령을 가져오면서 순복음 목사들을 데려다가 부흥했다니까. 으쌰으쌰.
사랑의 교회에서. 그 뒤에 온 목사는 상관할 거 없죠. 그놈은 더 이상한 놈이니까. 그건 완전히 도덕윤리니까.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 세대가 끝나면서 한국 교회는 완벽한 도덕윤리주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결국은 도덕윤리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한 거는 전부 도덕윤리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 안 된 거죠. 제자도. 성경이 말하는 제자, 예수가 공생애를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 제자를 배워야 되고 그 제자의 시간을 끝내는 졸업을 해서 사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졸업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졸업을 하셔야 돼요.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게 제자를 졸업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리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때요? 논리적이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갈릴리로 갈 수 있어.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얼마나 이해가 빨라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 그러면 나쁜 이야기입니까? 버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모두 주를 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와 누가복음과를 여러분 기록 같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의 그 22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 돼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모습 속에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안 들으셨다면 들어주시고요. 들었는데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놈아 네가 다구기 전에 3번을 부인해 이 말.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부인을 해야 된다고. 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자예요, 그냥 제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의 예언, 예수가 말한 것들이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다음 시간이 와요. 스가랴가 여는 다음 시간이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스가랴서는 무교절을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무교절을 지킨다니까요. 속죄일 날 엄청난 걸 지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축제가. 예? 거기 보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냥 끌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만 사도의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뭔지 안 되니까요. 네가 나 3번 부인해. 왜 하필 닭인지 모르겠어. 이게 닭인지 아닌지. 이게 언어는 닭이에요? 아니죠, 닭. 34절 말씀. 아마 센가 그럴까. 수탉이라고 돼. 수탉.
그건 뭐예요? 새도 아니고 알레크롤, 부정한 거네. 알레크톨,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앞으로 뒤에 가면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한편에서는 이게 맞아요. 다른 한편은 또 이게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각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중인격, 다중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다중인격, 다중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신학은요. 근데 다중인격이라는 걸 가져가서 다중사역이라는 걸 가져가면요, 모순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럼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아우놀리는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표현들을 하는지.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말 맞잖아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알았죠? 네? 부인하는 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곱씹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마지막 할 때 내가 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21장 할 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마지막 부분들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르러.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난산에서 겟세마네로 가요. 겟세마네는 무슨 동산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산 그러죠. 그죠? 서쪽에,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 기름 짜는 털이라는 의미네. 예. 결국은 뭐예요? 기도가 뭔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짜면은요, 그럼 성경의 내용을 기름을 쫙 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밖에 없다고. 제자의 사역이 끝나면요, 성령 이야기예요. 예수를 버리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서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 참여를 안 시킨다니까요. 여기 앉아 있으래요. 앉아. 앉아 있는 게 뭡니까요? 앉아 있는 게. 그냥 기대고 서로 기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시간이죠. 그죠? 죽음의 시간이 되니까요. 성만찬의 모습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앉았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죠? 삼총사. 그리고 삼총사예요. 삼총사. 요 3명. 그래서 요 3명이 무슨 일을 만들었네요? 성경을 완성하잖아요. 요 3명의 이야기가.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가 요 3명이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언제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끄트머리에 죽어요. 야고보가 12장에 가면은 10장인가 12장이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풀려나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뭔지,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놨는지 아셔야 돼요. 이 들씨가 날씨이요 어떻게 엮이면서 성경이 복선을 깔고 가고 반복했는지 여러분 곱씹어야 돼요. 들실 날실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복선이 되는지 서로가, 그게 계속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사도행전 해놓고 이걸 보니까 사도행전이 해석이 되고 여기 이게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과 요한, 야고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역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요한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또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다 묵묵히 지키고 있잖아요. 장로로. 응? 얼마나 멋있게 지키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뚝심과 함께 그 뚝심 때문에 죽잖아요, 결국은. 응?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이 본문이 읽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삼총사가 있었잖아요. 누벤, 시므온, 유다. 이 삼총사가 뭘 만들어내는가 보시라니까. 이 삼총사가. 근데 우리는 다 나쁜 놈이잖아. 전부 다 잘못된 놈들이고. 성경 읽길 내가 그렇게 읽었다니까. 선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읽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읽기. 자, 이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요 셋을 가져다 놓고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요. 왜 깨어 있으라 했는지는 이제 다른 복음서를 대조하면 나타나겠지. 졸고 있었으니까. 눈꺼풀이 무겁다는 표현도 있고, 뭐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니까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그런가 하면 공간복음 속의 예수의 사역 속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매번 예수에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눈꺼풀이 가라앉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 밤이 이게 보통 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밤은요. 모든 밤의 대표예요. 이 밤은요. 밤이라는 상징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달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양과 달의 사역이 끝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번역 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거는 안 고쳤는지 몰라. 옛날 말대로 그냥 놔둬. 딴 건 다 고쳐놓고 또 이건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과 같은 거죠. 그죠? 뜻이 하나님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맞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작정과 예정이죠. 그 작정과 예정은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요. 근데 여태껏 다 누구에게 적용시켰어요?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안 읽어지죠. 성경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차서를 일단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혼자 그냥 우수세 적용하지 마시고요. 웃는다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뭔지 알겠죠?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대로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 밤이 어떤 밤인지 알겠죠? 모든 밤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모든 밤을. 그러니까 겨울을 아웃시키는 거죠. 그죠? 겨울을. 계절로 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맞죠? 땅은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오로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자 예수만이 감당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인자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의 시간이 뭔지 알겠죠? 제자의 시간. 그리고 제자의 시간에서 사도로 가는 시간이 어떤 건지 그게 출애굽에서의 6월절과 출애굽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감을 하셔야 돼요. 그 긴장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이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복음 가면은 결국 누가 기도해요?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22장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베드로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12제자가 사도가 될 때에 하는 기도죠.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죠. 왜? 그리스도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고 세 명의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는 게 뭔지 그게 다 지금 상징적으로 예수와 관계돼서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이 이게 어떻게 차서를 넘어오는지 이제 알겠죠. 제자의 시간에서 다음으로 올 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대요. 왜요? 이 눈이 예수를 보면 볼수록 감겨요, 안 감겨요? 이게 이사야의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저주가 이사야서 6장에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깜함이 돼야 되죠. 그래야 깜깜함이 돼야 그걸 뭐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돼야만 다음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 긴박한 걸 상황을 기도. 근데 번역 자체가 제자들이 혼나게끔 해놨잖아요, 그죠? 말투가 제자가 혼나는 걸로 기록이 된다고. 우리도 또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근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헬라어로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신학을 가지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이 아는 상식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자, 뭐 우리가 그냥 삼일길이 그랬잖아요. 삼일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 홍해를 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생활이 뭔지, 가나안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무르익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삼으로 설명하는 가정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한 개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가 없네? 아니죠. 사가 있죠. 사가 어떤 거예요? 예수가 땅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게 사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1, 2, 3, 4, 5, 6 이렇게 짝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7이 뭐예요? 그래서 1, 2, 3은 뭐가 완성해요? 4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 4, 5, 6을 누가 완성해요? 7이 완성하고. 근데 이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뭘로 와요? 8로 온다 그랬잖아요. 8로.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눔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4라는 단어와 8이라는 단어가 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물론 1과 4가 짝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근데 8로도 가야 돼요. 4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장치 이제 알겠죠? 그건 뭐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들이죠. 성경 저자들은 이 패턴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요. 맞죠? 안식의 시간이 된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쉬라는 말은요, 안식의 주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가짜 안식, 상징적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본문 알잖아요. 얼마나 싸웠어요. 맨날 그냥 안식일 때문에 그냥 싸우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본인이 끝내버려. 왜요? 본인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끝내야죠. 지금 여러분, 이 시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노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죠. 노아라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뒤에 인자,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겠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긴장감을 그 세 제자와 함께 누렸고,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이제 유다를 만남으로써 절정에 쫙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26장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 지금 영화 한 편을 보고 듯이 보셔야 됩니다. 오페라를 보는 거예요, 오페라. 네, 쉬었다 하죠.